오늘 우리 교재 21면이죠. 21면, 22면 두 곳 오늘 보겠습니다. 교재 21면, 22면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50절까지 성경 펴서 먼저 성경을 힘차게 한번 읽고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50절. 이제 제가 이번 금요일 날은 이렇게 금요 기도하지만 그 시편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큰 소리로 내서 읽으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다 같이 22절부터 50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남들보다 빨리 가지 말고 남의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읽어볼까요? 12장 22절 5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참 잘 읽으셨어요. 다 목사를 닮아서 우리 성도들은 뭐든지 하면은 잘해 그냥.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자화자찬. 자, 오늘 보는 말씀은 그릇된 비난을 다루심.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반대와 비난과 이런 일에 직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대와 비판 이런 것들에 직면할 것을 아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8번째 복에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반대와 거절 그리고 비방을 심하게 당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비방의 마지막 끝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반대, 부딪히는 반대들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12장부터 보게 되는데, 여러분 먼저 21면 보면서 그릇된 비난을 다루심, 이렇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 사람들이 데려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일이 또 다른 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귀신의 근원, 본성, 특성 및 생태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 없지만 귀신은 엄연히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귀신은 사단 또는 바알세불의 나라에 속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귀신에 대한 귀신의 근원이 어딘지,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 특성이 뭔지를 그 하는 생태가 뭔지를 자세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친밀하게 지낼 대상은 귀신이 아니죠.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끝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저 만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친하게 지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고, 그렇죠? 때문에 그분에 대해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했다 그래가지고 막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무슨 조상들의 이야기, 막 이 우리나라의 뭐 이런 뭐 무당들 얘기 다 끌고 와서 자기가 마치 귀신을 연구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요, 내 속에 귀신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그런 걸 배우고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배우고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나고 함께 계시고 기억나고 하잖아요, 수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은 우리가 물리치고 대적하고 멀리할 존재지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필요했으면 귀신의 근원이 뭔지, 본성이 뭔지, 특성이 뭔지, 하는 일이 뭔지를 자세히 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고, 자 12번, 어떤 생각 가운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모독적인 비난을 하게 됐나? 예수님을 비난했죠. 13번,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우선 말씀을
여러분 펴서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불신의 세상에서 사셨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반대의 사건의 출발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바로 어떻게 해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22절 한 절로 딱 줄여서 말한 이유는 오늘 마태가 이 글을 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그 사람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고침을 보고 난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기적은 치유의 이야기는 한 절로 끝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 못하고 눈 먼 사람을 고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놀라는 거죠. 다 놀랍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3절에 이는 누구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 자손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그러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명칭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 자손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실,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저 사람 다윗 자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다윗 자손의 모습은 진정한 전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기대한 다윗 자손의 모습은 뭐였죠? 오셔가지고 어떻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물지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통치하는 그러한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는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 전혀 아니잖아요. 맨 노는 사람들이 그냥 세리와 죄인들과 놀고 그냥, 그렇죠. 저 가난한 동네 가서 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겠냐. 메시아면 이 중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 왕족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과 놀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통치해야 될 사람이 무슨 저 갈릴리 저 산속 저 시골에서 저런 가난한 사람들 노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겠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 저버렸는데, 또 하나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의 치유의 역사를 보고 메시아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반신반의하는 거죠. 반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은 성경이 말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이 혹시나 다윗 자손이 아닐까 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24절 얼른 그들의 마음이 혹여나 예수님께 마음이 빼앗겨질까 봐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역사로 몰아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두려웠던 건 뭐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인기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빼앗길 것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항상 견제하는 것은 사람 청중들이 저 예수님을 따를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윗 자손 아닐까 했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바로 말하기를 아니야, 이 사람이 한 것은 바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25절에 생각을 아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듭니다.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안에서 스스로 다툰다면 그 나라는 황폐해지거나 그 동네나 집도 스스로 싸우면
무너지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질 거야. 25절에. 그렇죠? 자기끼리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싸우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비록 사탄의 나라라도 어떻게 사탄끼리 싸운다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7절의 말씀 또 하나,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또 하나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바알셉을, 바알의 왕, 땅의 바알, 땅의 통치자인 바알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는 구약시대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무당이나 여러 가지 또는 이런 산에서나 어떤 그런 샤머니즘 같은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 속에 그런 귀신과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적하고 이를 물리치기 위한 노력들은 다 있었거든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계속됐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경험했겠지만, 오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한 어떤 식물의 뿌리로 된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다 꿰가지고 귀신을 그 코에 꿰가지고 끌어내면 그 사람이 졸도하게 되면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간다. 그런 치유법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제 집안 형수님이 계신데, 어머니 같은 형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막내, 우리 큰아버지가 나이가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큰아버지의, 여러분 계산할 필요 모르면 지나가면 돼, 누군지. 큰아버지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고 저에게는 형수님이 돼요.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있었다 생각하면 돼. 이분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이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무슨 뭐 이렇게 그 오빠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을 쫓아온 거야.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는 비교적 좀 그런 면에 좀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조카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남자 목소리를 내고 막 그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조카 며느리 데리고 저 목포로 가려면 호남선 기차를 타고 간다고, 이제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조카 며느리 뺨을 근데 이제 귀신이 뺨을 때린 거지. 그런 귀신이 이렇게 아주 내가 사돈한테 맞았다 그러면서 막 펄펄 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님이 이렇게 기와 공장을 했는데 거기 소를 한 마리 길렀어. 근데 소가 이 형님을 이렇게 뿔로 받아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귀신이 내가 했다, 뭐 이렇게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뺨을 한 대 맞고 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특별히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래, 이 형수님이 귀신이 들었다 놨다 하니까 한번 귀신 들리면 3일 5일 일주일 밥을 안 먹고 막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어떤 영험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라는 거야. 콩을 볶아다가 누구네 죽은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콩이 싹이 날 때 만나자. 그러고 이제 뿌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서 진짜로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하나의 귀신을 쫓는 방법이, 귀신을 속이는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차라리 귀신을 속이라 나를 속이냐 이렇게 말하죠. 귀신도 속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오라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 형수님이 나중에 예수 믿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말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주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사 간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형수님이 있어요. 아주 얼마 전에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근데 역시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온전하게, 그 이후에는 정말 완벽하게 나으셔서, 그때 말 잘하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귀신한테 배웠는지 하여튼 예수 믿고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씀은 정말 잘.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지키는 사회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그럼 너네들이 하고 있는 너희 아들들이 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과연 뭐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해놓고, 그럼 너네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 한 거냐? 그럼 너희들 아들들도 너희들이 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알세불을 힘입은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바로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러므로 27절 끝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재판했어. 이미 너희들이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28절에 지금 일어난 일이 과연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28절에 확실하게 친 거예요. 뭡니까? 28절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이건 귀신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한 일이라. 성령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고, 이 일에 놀라운 증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에요. 귀신에 붙들려 있던 한 영혼이 노임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성령을 힘입어서 일어난 일이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그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이제 그 강도와 집에 들어온 강도의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사람을 붙들어 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앗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를 들으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30절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흩어버리는, 해치는 자라.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흩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 이 하나님 나라 임재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죄는 사함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렇죠?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회방하는 거야. 다른 때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30일에 말로 나를,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지금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그러니까 어찌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들은 무조건 반대했던 존재들, 그런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렇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면 그것이 어떤 성차별이나 또는 어떤 모독이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래서 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그런, 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 30절에 나무 열매를 말씀하시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나무를 열매를 통해서 아느니라. 너희는 지금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너희가 범하는 열매를 나쁜 나무로 맺고 있는 거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어떤 사람 교회에서 욕하면서 예수님도 욕했는데 나도 욕하면 어떠냐, 예수님이 욕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말은 그들의 근본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근본이 잘못됐던 것을, 그들의 본성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는 말씀이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너희가 쌓은 것은 바로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악이 나온 것이다. 너희가 선한 것을 쌓았다면 너희 속에 선한 것이 나올 텐데 악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대로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그들의 악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자, 38절에 그때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일부 사람들이, 일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무슨 표적일까요? 당신이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지만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만 너에게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뭐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갔을 때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잖아요.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후에 그를 니느웨 바닷가에 뱉어놨을 때 그가 다시 살아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니느웨 전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요나 자체가 바로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무슨 말?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떻게 땅속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너희가 봐야 할 너에게 주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악한가요? 그 세대 사람 더 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 니느웨 사람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크신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외쳤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누가 더 악하죠? 그 세대 사람, 예수님의 세대 사람들이 악한 것이지. 너희의 악한 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요. 42절에 솔로몬 때 여러분 남방에 있는 시바의 여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과연 감탄을 하고 하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하고 돌아갑니다. 멀리서 왔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남방의 여왕이 너희를 심판할. 그들이 얼마나 악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악한 무리들에게 계속하여서 대적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그냥 되어진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와 같이 완악하고 정말 완악한 이 완악한 사람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권세가 없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악한데 많이 배웠어요. 다 박사들이에요. 완악한데 높은 지위를 가졌어요. 완악한데 물질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완악했겠습니까? 차라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은 완악한 것도 쉽게 깨어지고 녹여지는데 이들은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소유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괴롭힌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받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들을 이와 같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왜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정말 얄밉고 괘씸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혹여나 그들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듣고 회개할 것을 주님은 어쩌면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정말 악한 자일지라도 오늘 이들이 선했으면 정말 좋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이렇게 정말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할 수 있는 정말 강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흔들리지 깨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아마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엄청나게 완악한 인간이었을 거예요. 완전히 바늘도 안 들어간 인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부셔주셔서 깨져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다 왕년에 한 가닥 하신 분들이 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오늘 여기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은 그 선하신 분이
그 좋으신 분이, 자비하신 분이 얼마나 심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니느웨 사람보다 못해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정말 그들을 밉고 그들을 버리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쩌면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귀신들에 대한 예를 드십니다.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누구 집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귀신은 사단의 일을 행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사실은 가장 이 귀신이 얻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기의 집으로는 맑고 깨끗하지 못한 영혼,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늘 자신의 믿음이 진실과 불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귀신이 틈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귀신은 자신이 나온 집을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 그러니까 세상에 죄에 붙들리고 부패한 영혼들이 바로 귀신이 자기 집처럼 그 영혼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집이 나갔다가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된 걸 보고 어떻게 46절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가장 7은 완전한 거죠, 완전한 존재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적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십니다. 전부 다 드러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오늘 45절까지 바리새인들과의 그러한 부딪힘에 있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반대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주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너무 우리가 볼 때 정말 과연 예수님 맞아? 우리 예수님 저런 분이었어? 할 정도로 그들에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만큼 완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완악한 자들을 의해서 반대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달아 매달았던 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완악하고 정말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모든 반대를 이겨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여기서 편하게 쉽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어려움들,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반대와 거절과 비난과 비웃음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 땅에서 겪으셨던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주님께서도 다 겪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결코 거기에 굴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오직 목적은 하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이 나를 핍박한 너희도 그와 같은 박해와 거절과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주님은 먼저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익히 아시는, 도울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거절당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주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얼마나 그분을 가로막고 그분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해치려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삶의 그 고단함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여정이, 발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던 발걸음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이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값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오늘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밤에 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위해 이렇게 반대를 받으셨네요. 그 선하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다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그들이 완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완악한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께서 살리시려고 일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내가 이 땅을 살며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불순종하거나 완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며 주님의 오늘 거절받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잊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시작하며 2분간 묵상으로 간절히 주님의 거절받으심을 떠올리면서 기도합시다.